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예주. 2절로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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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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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예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려. 예수는 예수만을 예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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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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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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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더욱더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부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는 아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박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계속해서 주님 찬양합시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길 대신해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합니다. 주빛빛 주사 주빛빛 주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아멘.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한 번 더.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목소리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우리의
부활하신 마지막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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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 브로이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성훈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10대들과 어린아이들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하나님의 환한 얼굴로 맞아 주옵시고 평생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학생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인가요? 예. 찬송가 16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3번 교동문 133번 부활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어 주시며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한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부활을 맞아 저희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나의 죄들과 허물들을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다시 한번 출발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이 부활과 구원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 중에 슬픔에 잠긴 성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들,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 있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여인들에게 또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에게 새 생명과 용기를 주시고 이 예배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린 영아부부터 학생부, 그리고 청년, 장년, 그리고 각 셀 그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로고스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또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 위에 서신 박성은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고 깨닫고 도전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우리 박건영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수술 전보다 더욱 강건한 믿음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신약 성경의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자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의 자리로 놓은 믿음의 자녀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좀 약하죠?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옆 분에게 우리가 자리를 그래도 좀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립고 또 어떻게 변했을까 또 생각도 되고. 제가 약 한 달여쯤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립고 또 설레었어요. 로고스 선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박근영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이 목회는 얼마나 또 뜨겁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을까? 또 목사님의 성함이 저희 아버님의 성함과 같으세요. 그래서 특별했어요. 저는 골드코스트에 사는데요. 이곳에 오면서 오늘 부활절이고 또 브리즈번 얼마 전에
코비드 때문에 락다운이 되었는데 몇 분이 오실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을 또 보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그 가정에 오늘 이 아침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방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다시 이제 오실 왕의 왕으로,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재림의 날들,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덜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없이 정말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사건이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네. 여러분, 구약은 안식일에 맞춰서 주일을 보냈지만 주일이라는 이 말이, Lord's Day라는 이 말이 부활절에 맞춰서 기념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역시도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근거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생명이며 팩트이며 하나님 언약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고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이고요, 낙심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막막한 인생 앞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그들에게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평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두려움 있으시지 않으세요? 염려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막막한 삶의 현장이 있지 않으세요? 2021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토록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누리며 그 부활의 감격 속에 감동하며 살아가느냐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부활에는 능력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 부활을 누리며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제화된 부활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죠?
동물원이나 또 박물관에 가면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박제되어 있습니다. 박제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빨리 통역을 해 주십시오. 네, 죽은 호랑이를 안에 거는 다 빼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모습은 호랑이입니다. 근데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야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 호랑이는 죽은 호랑이니까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겐 어떤 능력도, 어떤 소망도,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토록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는지를 함께 찾아볼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에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와 같죠. 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직은 어두운 새벽입니다. 태양이 아직 떠오르기 전 매우 이른 아침입니다. 이런 시간에 여인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준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만약 베다니에서 출발했다면 그 거리는 안식일에 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출발했다면 3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안식일에는 2km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출발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이었고, 그만큼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픔과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이 시간적인 표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이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과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던 달려가는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염려가 하나 있죠.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에 빠지죠. 사실 그 당시의 무덤은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이 돌은 로마 군인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옮기기에 힘든 그런 큰 돌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돌이 닫혀 있는 것을 잘 보았을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 큰 문을 막았던 돈을 어떻게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 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돌을 옮길 수도 없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 돌을 옮길 수도 없는데 이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 몸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 모두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아멘, 감사하고 기뻤지만 정말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간 예수를 존경하고
인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러나 그녀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돌이 굴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돌이 그냥 옆으로 밀쳐진 게 아니라 완전히 옮겨져서 그 위에 천사가 앉을 정도로 완전히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지진이 나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 청년은 천사로 볼 수 있겠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이 하는 말씀이,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여기 없다. 그는 살아났고 그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렇죠. 이제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던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던 그 예수는 이 자리에 없어. 그는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는 먼저 갈릴리로 갔단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계속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 한 명도, 한 사람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근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아니야, 로마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예수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언젠가 깜짝 소리를 들리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회복해 줄 거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험한 풍랑 위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 로마 군정들과 이 비웃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그 초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였습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실망을 넘어서 영혼의 깊은 절망에 빠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위에서 나눈 왜 이토록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감동과 은혜가 없는 박제화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하나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하죠. 제자들과 똑같은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을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먹거리를 채워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민생 해결자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필요를 채울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한자리 할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남들 앞에서 우쭐대며 명예를 얻을 거야. 오늘날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승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자녀를 키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내게 지금 필요한 것으로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민생 회복 정도의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신앙을 가져도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를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러분 성경책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도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2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려와서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대하는 중요한 오해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못 누리며 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도 누리며 찬양하며 살았는데 왜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절기와 세레모니와 한날 쉬는 정도로 이 부활절을 인식하며 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프레임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프레임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 민생 회복 정도, 나의 밥거리 정도,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더 근본적인 것을 터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두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돈을 버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 되는 법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펀드를 잘하는 법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아이를 공부를 잘하는 자습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담 이후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오셔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죄 문제 앞에서 놓였을 때에 이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도 무겁지요. 우리의 삶의 무게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풀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글을 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믿게 된지 아세요?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1절인데요. 그 말씀 누가복음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거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말씀을 해석했는데요. 한 절 한 절 해석해 가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디에서? 내가 이때까지 먹고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민생 문제에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사야서부터 해서 예언자의 선지자를 딱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죽음과 사망과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의 눈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스승과 같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알았지만, 세상의 성경을 알았지만 그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엄마 뱃속에 들어가. 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 내가 몇 년 예수를 믿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게 주님 앞에의 우리의 경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도 한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복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놓으신 사건,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와,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내가 죽어도, 지금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난 우리 로고스 선교교회의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부활에 성령께서 환하게 열어주셔서 이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이 환하게 깨달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은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갈릴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브리즈번과 같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겠다 그러십니다. 예루살렘 같은 데서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을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갈릴리라는 말입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을 뚫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시고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는데요.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주님의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곳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심지어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땀과 제자들의 추억과 사랑이 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오늘날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3일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이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모님이 우리 호주로 말하면 에이지 케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여 명이 집단 감염에 걸려서 이모님도 2주간 격리하고 체크를 받아야 돼, 이런 상황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대요. 특별히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 전에 너무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은 참 너무 감사한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온 세계의 현장이 갈릴리와 같은 현장 같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지긋지긋한 상황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사랑하는 친지를 만나지 못하는 아픔들, 삶의 무거운 짐들이 짙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먼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시들시들해져 가고 낙심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땀 냄새 나고 우리의 좌절이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고 때론 우리의 실패가 있는 현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이제는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가 버린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그들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CCM 찬양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찬양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죠. 사실 이 찬양은 부활절이면 거의 한 번은 다 듣는 그런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1971년 찬양인데요. 글로리와 빌이라는 부부가 이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살았던 당시는 1960년, 70년도의 미국 사회였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때 당시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히피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는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그러면서 교육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점점 줄여가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약, 전쟁 반대로 인한 데모, 또 격동하고 격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던 중에 빌 부부에게 아기가 생깁니다. 아내였던 자매가 고민합니다. 여보, 이토록 혼란하고 이토록 격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하나?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갈까? 심각한 고민과 걱정으로 이 두 부부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이 두 부부는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이 두 부부의 마음에 터치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인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두 부부의 마음에 터치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고 God is alive.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 그렇다. 시대는 어둡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낙심되어지고 낭망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자녀를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지켜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곡을 쓰 내려갔습니다. 그 곡이 바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God is alive,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들고요, 살아계신 주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믿으십니까? 영어가 이래요. 영어 가사가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떠나갔습니다. Because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He holds tomorrow and future. 하나님이 내일을 잡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미래를 잡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What is worse? Life is worse.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Why? Because he lives. 왜요? 그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와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며 살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이 세상은 살만한 이유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Why? Because He lives.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낭망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 정도 해결하기 위해 온 거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죽음과 사망, 죄의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죄의 염려로, 죄의 무게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살 이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막막합니까?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 그분이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 말씀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2021년 아멘, 주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오신 분의 손만 한번 잡겠습니다. 가족들, 네, 멀리 있는 분의 손은 잡지 마시고요. 네, 가족들 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참 많죠.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의 손을 잡읍시다. 우리 한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능력, 기쁨, 소망이 귀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와닿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로고스 성교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 힘있게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앉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내일의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결되어지고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익히 밝혀지는 우리의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인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 너무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희들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제자들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정말 선지자들로부터 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한평생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로고스 성교교의 모든 식구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두려움에 떨려 있는 사람들, 깊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께서 그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는 이 부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67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수 죽음이 이기고 뜨거운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주위의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11조로 성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희의 돈이 아니라 저희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는 저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가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돈이 저희를 따라오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낼 것이 없고 아버지 또 낼 믿음이 없어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 가정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낼 수 있는 재정과 힘을 주시고 또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것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멀리서 골드코스트에서 여기까지 말씀 선포하러 오신 우리 박성원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궂은 날씨 속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약간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자, 특별한 광고 내용은 사실 없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준비된 간식이나 뭐 스낵이나 뭐 없지만 예, 잠시 여러분 교제를 나누시면 간단하게 교제 한번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2021년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부활의 손을 붙들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로고스 성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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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